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 9절까지 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된다. 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면서 이대로 살아야만 그 복을 받는다. 이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대로 살아야만 정상적인 신앙이다. 믿기만 하면 되냐 하면서 그 어제 오늘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행함으로 복을 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틀린 것만 다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앞에다 끼워 맞추는 거죠. 행해야 복을 받는다. 그건 분명한데 행해야 믿더라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자, 믿음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기다 플러스 그 행함을 보태가지고 믿음 플러스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갈라디아 교회 지금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교회 누룩이 떨어진 겁니다. 그 누룩이 떨어진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1장에서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바울인데 이 갈라디아 서신 속에서는 저주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율법 아래서 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이 만들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 속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기록된 성경은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율법 아래서 사용하라는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느냐?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럼 율법대로 행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다. 왜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100가지를 행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행하지 못하면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죽는 거예요. 600가지, 666가지가 있는데 666가지의 이 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한 가지만 내가 범하더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만약에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그렇게 말하면 자기의 자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쳐 주면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은혜란 것은 공짜잖아요. 나의 노력 없이 믿기만 하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왜 행위로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지 않고 여기에 믿음으로 그 기준을 세우느냐? 행위로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고, 또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행위로서 어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죄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그런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은 예수를 만나야만 그 율법의 모든 주시는 그 용무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법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악한 일을 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데 죄의 효력으로서 구속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문서화 같은 법이 없으면 결국은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나쁜 놈인데 저 구속시켜야 해요. 죄값을 톡톡히 받아야 해요. 하는데 죄값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 무엇보다도 죄가 뭐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 그 잘못 세워진 건 아니다.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라고 해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아파서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어떤 진단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어디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건강합니다.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그런데 얼마 못 삽니다. 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냐? 악한 말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알려줘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선하고 또 의롭고 율법은 정말 참 귀한 것이다. 하지만은 율법 자체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왜? 여러분 진단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진단을 했으면 처방이 있어야 하잖아요. 진단하고 처방할 때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방을 하려고 하는데 진단이 없어요. 온전하게 진단을 할 수 없어요. 진단을 했는데 처방이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은 진단한 것 같다 생각하시고 처방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법이다. 주소와 약도와 같다. 이 관계를 잘 알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너희가 살 것이냐? 아니다. 율법대로 살면은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10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10절 다시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는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느냐? 우리는 로마서 4장, 로마서 갈라디아 4장 한번 봅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죠. 4장 5절, 아니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내가 열심히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겠다. 가령 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진단을 했는데 처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방을 누가 알려줘서 처방을 받아요. 근데 나는 내 힘으로 고치겠어. 나 그런 것 필요 없어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치료시킬 수 있는 그 처방을 부정해버린다. 그러면 그는 죽은 것이다. 그는 이미 살 길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 아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법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인데 나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거야.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착한 일해서 나는 깨끗한 사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사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처방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는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떨어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살 길이 없다 이거죠.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 아래서 행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아무리 열심히 행했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와 아래에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한 장 볼까요? 27장, 신명기 21장 16절,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찾으셔야만 볼 수가 있겠죠.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아멘 할지어다 하는 것은 이 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내용을 동의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몰랐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안다 이거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68페이지에 있습니다. 1068페이지 11장 7절 8절, 구약성경 1068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이 언약이 뭐예요? 구약의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아까 신명기 27장 6절에 26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규정대로 이루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100가지를 다 행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죽으란 말이냐? 아니다. 너희의 죄값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죠. 그러면 죄인은 싹은 사망이죠. 그건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살리신 분이 계신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날고 뛰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정말 날아다니더라 하더라도 날아다니니까 그만큼 빠르단 말이죠. 인간은 날아다닐 수 없어요. 새는 날아다니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정직하게 아무리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저 율법 파괴자다, 율법을 다 모조리 뿌리채 흔들어서 뽑아버리려고 한 자다 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더 강화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요,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요, 남의 것을 탐낸 자는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율법에서는요, 아무리 탐내더라도 도둑질하지 않으면, 훔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또 아무리 미워해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음욕을 품더라도 행위로서 저지르지 않으면 그 간음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율법을 파괴시킨 자 같이 느껴져서 또 너는 죽여야 된다 해서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일 때 빌라도가 놓아줄 자가 있는데 바라나바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나바를 놓아주라고 할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증오했다 이거죠. 예, 유대교의 입장에서 율법을 파괴시킨 자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파괴시킨 자로 오해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파괴시키고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더 강화시키러 왔다.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는 내가 지킨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춰보니까 더 강화가 되어서 죄인이 없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거죠. 여러분 미워해본 일이 한 번이나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은 한 번이라도 음욕을 품은 다 간음한 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남의 것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하더라도 정말 저 가지고 싶다 하면서 탐심을 가지면 욕심내면 이미 도둑질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면 주님께서 이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은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를 가지고 내가 믿으란 말이냐? 이것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죄인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만이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죠.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는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를 받았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도 나오죠.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했던 말씀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것밖에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믿기만 하면 행해야지 해가지고 교묘하게 행한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행위는 우리가 복을 받는 데 행함이 들어가는 거지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 것이냐? 아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라도 하도 되냐 천국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행한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살려주셔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